전에 제가 한번 예화를 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어릴 때 교회를 좀 다니다가 공부를 잘해서 미국으로 유학 가서 아주 성공한 딸이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로 모처럼 왔죠. 어릴 때 갔다가 왔으니까. 그래서 소개를 하고 이만큼 성공했다고 하니까 점심시간에 교회 장로님이 그 자매에게 가서 많이 힘들게 했죠. 그 자매가 집에 와서 불평합니다. 어머니 꼭 저 교회를 다녀야 되겠습니까? 목사님은 이렇고 장로님은 이렇고 성도는 이렇고. 그래서 어머니가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이야, 참 신기하네. 너는 교회 가서 그게 보이더냐? 나는 지금 은혜 받아야 되는 거 외에는 보이는 게 없던데. 그때 딸이 큰 충격을 받았죠. 목사의 넥타이 보지 마시고, 집에 가스레인지 올려놨는지 그것도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로 인사합시다. 주의 뜻을 이해합시다. 제목이 은혜되지 않습니까? 주님의 뜻을 이해하라. 오늘 이 제목이 깨달아지면 오늘 말씀 다 들으신 겁니다. 목사는 설교 잘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의 뜻만 잘 전달하면 되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주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면 하나님이 매우 흡족해 하실 것입니다. 특히 오늘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철들었다 그러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말세지말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세에 사람들이 어디에 빠져 있고 또 무슨 정신으로 살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음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해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변치 않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안 변합니다. 맞지요? 태어날 때부터.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모든 이는 태어날 때부터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며 삽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죠. 이게 어느 날 제게 심령 깊숙한 곳에서 아멘 되어졌거든요. 이게 보여지니 이제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구나. 더더욱 분명한 사실, 그것은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왜 오셨죠?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크리스마스 되면 아기 예수, 착한 예수, 구제 예수,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마귀를 멸하심이라. 그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게 어느 날 믿어지는 날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 문제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한번 보시라니까요. 제가 증인 아닙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진리죠. 그러므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성경 구절 속에 우리 주님의 의도와 뜻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알면 주님의 뜻을 더 빨리 이해할 수가 있죠. 오늘 복음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배 드릴 때 하도 이렇게 헛기침하니까 저희 누이가 보더니 또 도라지 먹으라고 건의하는 거 있죠. 우리 집안 자체가 다 기관지가 안 좋아가지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우리 속에 있는 깊숙이 그동안 파묻혀 있던 하나님에 대한 나의 중심과 열망이 싹 드러나집니다. 그럼 이제 살맛나죠. 일주일 내내 힘들고 지치고 살았는데 지금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리면 내 영이 하나님을 향했던 중심이 발견됩니다.
숨통이 트이죠. 오늘 제가 대구에 다녀왔는데요, 그 짧은 1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제가 기쁘던지,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어쩔 수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영적 존재라 예배만 회복되면 살고, 예배 안 되면 다 힘드실 겁니다. 오늘 예배를 회복하는 출발의 날 되시기 바랍니다. 자, 주의 뜻을 이해하라. 크게 3가지로 우리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시대를 보며 주의 뜻을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시대를 보며,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을 우리가 솔직하게 한번 진단해 봐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죠. 이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한 가지를 질문합니다. 우리에게 표적을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때 주님의 말씀이 2절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내일 날이 좋겠구나 하고, 또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이 육신적인 건 잘 아는데 영적으로 볼 줄을 모르구나. 특히 제자들을 향해서도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 16장 당시는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 넘게 다녔습니다. 귀신 들린 자도 보고 고쳐지는 것도 보고 숱한 것을 많이 봤죠. 또 무리를 걸으시는 주님도 보고요, 나사로야 나오느라 죽은 자 살리시는 것도 보았고. 그런데 그때만 해도 아직 주의 뜻이 안 보입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귀신 들린 자 보이고 병든 자 보이고 힘든 사람 보이고 이래도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건 뭐 어쩔 수가 없죠. 언제 보여졌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십자가가 보이고 부활하신 주님이 보일 때 비로소 영적으로 보여졌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보여야 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이 기가 막힌 말씀이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렇게 십자가가 딱 보여야 합니다.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는 분별할 줄 모르구나. 자, 이 시대의 모습을 우리 한번 제대로 진단해 보십시다. 좋아진 게 뭐가 있죠? 한국은 IT 강국입니다. 한국은요 정말 땅덩어리가 조그만합니다. 미국, 러시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어제 아들 데리고 시내 나갔는데요, 목이 말라 이제 주스를 마시러 가는데 요새 주시라는 데가 있죠. 그러니까 요새 직원하고 거래할 것도 없이 바로 무인 결제 기계가 있어가지고 띵띵띵 카드만 딱 대면 자동으로. 한국 엄청납니다, 여러분. 세계 1위입니다. IT 모든 게 전자화, 디지털화 되어 있죠. 미국요, 한국 아직 못 따라갑니다. 고속도로 기가 찹니다. 한국 고속도로 문화는 세계 1위입니다. 이거 끝내줍니다. 미국을 한번 제가 혼자 운전해가지고 라스베가스 그랜드 캐년 혼자 막 다니고 그랬거든요. 10몇 시간을 달려야 됩니다, 이 차로. 야, 휴게소 갔는데요, 휴게소인지 옆집 변소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 있죠. 옛날 시골 변소처럼. 기술은 날이 갈수록 발전합니다. 과학도 마찬가지고요. 복제인간이 나올 만큼. 그런데 나빠진 건 뭐가 있죠? 우울증이 급증합니다. 우울증이 많이 급증한다는 뜻은 행복하지 않다는 뜻이 됩니다. 맞죠? 저부터 그랬으니까. 실제로는 행복하지 않다는 증거죠. 중독자가 늘어납니다. 게임 중독, 성 중독, 약물 중독. 특히 한국은 자살률 세계 1위입니다. 몇 년째.
묻지마 살인이 늘어나고요. 특히 귀신 보는 자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마음이 더 아픈 사실은 지금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과 젊은이들의 마음이 빼앗긴 게 아니라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되어 버렸습니다. 완전히. 그것이 보여지는 기성세대 되시기 바랍니다. 더 가슴 아픈 것, 교회가 급속히 붕괴합니다. 그 말은 신자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뜻이죠. 현장에는 해답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 말씀 한 군데 더 보십시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이렇게 말세지말 무너진 시대를 하나님이 불교인들에게 맡기신 적이 없지요. 그리스도를 아는 자에게 맡기신 겁니다. 지금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3장 1절, 목회를 하는 디모데에게 바울 목사님이 지금 보낸 편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무슨 때라고요? 고통하는 때. 행복한 때가 아니라 고통하는 때. 자, 누가 고통을 받습니까? 짐승요? 사람이. 자, 어떤 고통인지 한번 보십시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하여튼 안 좋은 건 다 인간이 흉내를 다 냅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시대를 보며 주의 뜻을 이해합시다. 다시 우리 좌우로 인사합시다. 시대를 분별합시다. 네, 그러면 됩니다. 지금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는 일에 우리도 동참해야 되겠죠.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유지하고, 사실 그건 아주 지혜로운 겁니다. 잘해야 합니다.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를 지금 많이 끊어놓고 있죠. 1대1로 만남이 안 됩니다. 어제 시내 나가 보니까 사람들이 주말인데 한산한 거 있죠. 주말만 되면 버글버글 해야 되는데 많이 한산했습니다. 안전 때문에 거리를 두고 만나지 않지만, 그렇게 해야 되지만 반면에 영적인 힘을 키우고 있어야 합니다. 굉장히 공감이 몰려올 겁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오늘 오전 예배 때 말씀드리기 그런데요, 지금 상모교회가 많이 무너지고 있다고 합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한 2,000에서 2,500명 모이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한 달에 보내는 선교사, 후원하는 선교사 많죠. 하나님 나라 위에. 성도가 안 모이고 헌금 안 되고 그러면요, 교회가 무너집니다. 사단이 승리하죠. 교파를 떠나서 구미에 있는 모든 교회에 살아나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 남구미 교회가 단민족 사역을 활발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교회는 더 살아나야 합니다. 단민족 살아나야 하니까요. 여러분은 그런 마음이 안 듭니까? 저는 목회자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교회가 죽으면 안 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어떻니 저떻니,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그 교회 바톤을 후대에게 넘겨줄수록 교회는 더 커져야 합니다. 그런 내부 분열이 심하죠. 마음이 심히 아픕니다. 사단이 휘파람 불고 있겠죠. 영적 세계 전멸입니다. 여러분, 성지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 큽니다. 기뻐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또 눈물이 있는 주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안전하게 해야 되겠지만 영적으로 굉장히 타격이 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하는 비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힘만 얻으셔도 됩니다.
우리 내면에 힘이 없으면 그런 정부의 방침이 신자에게는 큰 위기가 되지요. 그렇다고 마스크를 벗고 다니자, 거리를 유지하지 말자, 그 말이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에 나의 월름 회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영적 싸움. 무엇과 싸워야 되죠? 사단과 싸워야 하고 나의 각인 뿌리 체질과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못한 게 아니라 그동안 여러분에게 뿌리 내린 잘못된 각인, 잘못된 뿌리, 잘못된 체질 때문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과 싸우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힘을 얻는 영적 시스템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울증 그거 고치려고 손대지 마세요. 더 깊어집니다. 그냥 은혜를 받다 보면, 영적인 힘을 얻으면 자동적으로 치유됩니다. 제가 증인이죠. 제가 예배 잘 드리면 됩니다. 예배 잘 드리면 된다는 뜻은 아브라함 시대 때는 돌단을 잘 쌓으면 되고, 성막 시대는 성막을 누리면 되고, 성전 때는 성전 누리면 되죠. 지금은 예배를 잘 누리시면 됩니다. 모이는 예배, 흩어지는 예배, 그 속에, 예배 속에 비밀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힘을 얻고 살아나면 제일 먼저 나의 가정의 분위기 바뀝니다. 그리 되게 돼 있죠. 가정에 여러 가지 어두움, 또 질병, 저주, 악신이 어느 날 점점 떠나가게 됩니다. 특히 자녀들이 변화되기 시작하죠. 따라합시다. 내가 먼저, 내가 은혜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렘넌트들 가운데 부모님이 힘이 없다, 여러분이 힘을 얻으세요. 부모님 영향받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 줄 아십니까? 위조 집회를 감별을 하는 사람이 있죠. 아주 훌륭한 위조 집회 감별사가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훈련 과정이 있는데요. 뭘까요? 진짜 집회를 매일 보는 겁니다. 진짜 집회만 매일 앞뒤면으로 자세히 보다 보면 가짜 보면 바로 표가 난답니다. 복음을 계속 누리면요, 가짜가 보입니다.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주의 뜻을 이해하라.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며 주의 뜻을 이해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계속 누리다 보면 하나님이 지구를 이끌어 가시는 시간표가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 없게 아무렇게나 하지 않으시죠. 아니,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또 겨울이 오고, 또 봄이 오고, 또 씨를 뿌리면 열매 맺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 시간표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또 예를 들어 드렸는데요, 누군가가 제게 이 예화를 들었는데 그때 이후로 제가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이 버스를 타려고 정류장에서 버스 안 오나? 버스 안 오나? 본인만 손해입니다. 아이고 11번이 언제 오노? 버스는 시간 맞춰 옵니다. 그때 책도 보고 또 뭐 여유로우면 시도 쓰고 또 문자도 좀 보내고 기도도 하고, 그럼 시간표 딱 맞게 오죠. 조급해가지고 언제쯤 되겠노? 시간표를 볼 줄 아는 것이 지혜 중에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시간표에 맞게 인도하시죠. 전부 다 우리는 우리 체질 때문에 내 기준으로 다 생각합니다. 사업이든 뭐 가정의 문제든 다 시간표가 있죠. 그래서 그 어떤 어려움이 왔을지라도, 여러분, 어떤 위기가 왔을지라도, 나에게 어떤 사건이 터졌을지라도 방주만 든든히 서 있다면 아무 문제 안 됩니다. 맞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오리라, 세계 복음화를 중심으로 해서 지구를 돌리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언약과 관계 있는 삶인지 그 확인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관계 있다면 하나님은 그 언약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시간표를 정해서 인도하실 겁니다. 그걸 보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러한 삶을 살았죠. 자,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며 이제 걸어가야 되겠는데요,
그런 삶에 두 가지를 여러분이 참고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후대를 위한 삶이어야 합니다. 후대를 살려라 라는 뜻이죠. 지금 자라나는 아이를 전도자로 키우는 것이 미래를 살리는 지름길 중에 지름길입니다. 선교지나 전도 현장 가서 우물을 파준다, 돈을 많이 뿌리고 온다, 그것이 그 나라와 지역을 살리는 거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 무엇을 하든 그 나라와 그 지역의 후대를 복음으로 키우는 겁니다. 북한도 그리하고 모슬렘권도 그렇게 하는데 복음 가진 교회가 이걸 잘 못하죠. 여러분의 머릿속에 후대를 살려야 되겠다라는 것이 딱 들어가야 합니다. 이게 이미지가. 우리 렘넌트들은, 청년들은 후배를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바로 보조교사로 들어가세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참 어른들은 정말 체질, 생각 잘 안 바뀝니다. 뭐 저부터 그렇죠. 그래서 저는 후대들에게 소망을 거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들을 복음으로 키워야 합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인데요, 양반집에 어떤 아내와 아들이 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인이 와서 나으리 마님과 도련님이 물에 빠졌습니다. 그러자 양반이 입에 담뱃대를 딱 물고 양반은 뛰면 안 돼. 이렇게 걸어갑니다. 그놈의 양반이라는 존심 때문에, 체질 때문에 갱신하기가 어렵죠. 양반이 뭡니까? 호닥닥 다 던져버리고 빨리 구해러 가야 되죠. 후대를 살리는 일에 기꺼이 희생도 하시고, 후대를 살리기 위해 오늘 하루도 아침 문화, 밤 문화 회복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새 사람을 입으며 살아야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참고할 삶은, 여러분 가운데 전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은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소수를 살려라. 이 소수를 살리라는 말은 아무렇게나 가서 우리가 전도하고 전도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좀 경제적으로 힘이 있는 부유한 경제인 살려내야 합니다. 그들이 복음 안에 들어오면 끼치는 영향이 크지요. 학교 같으면 교장, 교감, 주임 선생님, 이들이 학원 복음화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어떤 정치인, 국회의원, 아파트 같으면요, 그 동에 있는 동장, 반장, 이들이 복음을 받도록 오늘부터 명단을 딱 적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도 전략 중에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또 현장에 있는 병자들, 이들이 복음을 받으면요, 복음의 효과는요 어마어마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 복음 때문에 다 그 자리에 넣어 놓으셨는데요,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의 뜻을 이해하라. 큰 세 번째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본능대로 살 것이 아니라 세월을 아끼며 복음 때문에 살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금요일 밤에 현서에게 가봤습니다. 일하는 곳에. 예, 가보니까 음악 소리가 안 들리는 거 있죠. 보통 그 편의점에 가면 음악이 막 들리는데, 이 현서가 하는 말이 이 음악을 밤새 들으면 이 가수 노래가 각인될까 싶어서, 그래서 끄고 본인 폰으로 찬양을 켜서 계속 한답니다. 그걸 보고 세월을 아끼는 지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보통 호프집에도 이렇게 아르바이트 하면요, 노래방이나 호프집에 아르바이트 하면 그 노래 때문에 각인되죠. 그래서 영적으로 힘든 겁니다. 얼마나 이쁘고 귀엽던지. 그래, 현서야, 요즘 어머니 좀 어떠시냐? 요즘 일이 많아지셔가지고 그래 좀 지쳐 보여서 제가 현석이 물어봤죠. 어머니는 여전하십니다. 제일 은혜 많이 받으시고 밤에 주무실 때 늘 메시지를 털어놓고 주무셔서 저도
자동적으로 말씀을 듣고 잔다고. 그걸 보고 세월을 아낄 줄 안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든지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한 사건 앞에서라도 또 한 사람에게라도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겠습니다.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비밀이죠. 사건도 믿음으로 대하시고 사람도 믿음으로 대할 줄 알면 됩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신자들은 하나님에 대해 잘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는 줄 아십니까? 요즘 신자들이 하나님 그까이 것 뭐 대충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래, 한번 직사게 터져봐야 까불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참 다행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셔서 우리가 지은 죄대로 갚지 않으셔서 천만 다행입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빨리 깨닫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금 저울을 달아보고 계시거든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간표를 인도하십니다. 항상 예배를 통해 강단을 통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월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30년을 내다보며 걸어가야 되겠죠. 우리 렘넌트들은 두려워하지도 말고 담대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생명 걸 만한 가치 있는 것에 한 번은 좀 걸어봐야 안 되겠습니까? 오늘 최 목사님도 말씀하시기를 우리 기성세대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힘을 가지고 나를 통해 교회 하나는 세워야 안 되겠냐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통해 제대로 전도하는 교회를 하나는 제대로 세워놓고 가야 안 되겠냐는 말씀이죠. 그런 생명 걸 가치 있는 것에 여러분의 생명을 걸고 달려가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그랬죠. 복음을 전했습니까? 배에서 내려서 성경 하나 전해주고 목배임을 당해 죽었죠. 그 한 사람의 희생이 우리나라를 복음화시킨 겁니다. 세례요한 목배임을 당해 죽었죠. 쟁반 위에 세례요한 머리를 다 올려놓고 왕 앞에 갖고 갑니다. 모르는 사람은 그래 말 조심 안 하고 입 바른 말 할 때 알아봤다 하겠지만 예수님은 그를 평가하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라고.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을 보시면요, 말만 조금만 비위 안 상하게 하면 안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그대로 전했죠. 그러자 사람들이 이를 갈며 그를 돌로 쳐서 죽인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영광 가운데 주님 곁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이 죽음 이후에 가치 있는 인생이었다고 후대가 평가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창세기 3장 옛사람을 입고 태어났습니다. 이왕 옛사람을 입고 태어난 거, 또 이왕 체질돼 버린 거, 뭐 어쩌겠습니까? 자신을 보고 낙심하지 말고 조금씩 새 사람을 입어가는 것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 새 사람이 나의 옛사람을 벗겨주기를 기대하며 사는 것이죠. 그런데 참 다행히도 그렇게 됩니다. 새 사람을 입어가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단 내가 그 새 사람을 입기를 사모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됩니다. 특히 우리 산업하시는 여러분, 또 영업하시는 분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고객을 잃을까 봐 늘 마음을 졸이거나 발을 동동 구르지 마세요. 여러분의 산업에 하나님이 주인 되면 됩니다. 그거부터 잘 하세요. 그 중심 하나님 아시거든요.
제가 예전에 학습지 할 때 얼마나 가슴 졸였는지 모릅니다. 오늘 수업하러 갈 때 학부모들이 선생님 그만할게요, 그 말 듣는 게 제일 스트레스거든요. 그 말 들을까 봐 얼마나 마음 졸였는지. 그때는 저희 영적 시스템이 전혀 없었죠. 여러분 산업의 주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적게 두거나 그러지 말고 그리스도에 더 깊이 집중하며 새 사람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산업에는 최선을 다하고 여유롭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있어야 합니다.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라. 이 속에 나의 산업 활동에 대한 모든 지혜가 비밀이 다 들어 있습니다. 지난 주간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내가 완전히 주변 신경 쓰지 않고 완전히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는 없을까? 어디 그냥 떠나버릴까? 그 생각도 했죠. 집에 있으면 집사람이 설거지 해라, 뭐 해라, 뭐 빨래개 해라. 그러니까 물론 도와줘야 되겠습니다만은 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없을까? 목사기 그게 필요하니까요. 그런데 밤 시간에 잠에서 하나님께 깊이 집중해 보는데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제게 오셔서 늘 저를 만나주시고 터치하시는 게 계속 느껴집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만약 우리가 온전히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만 있다면, 그런 시스템만 가질 수 있다면 어느 날 나의 영적 문제 깨끗하게 치유될 겁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그 조급한 마음을 다른 것으로 달렬이 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 어로 인사합시다. 주의 뜻을 이해합시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면 만나주시거든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왕기상 21장입니다. 구약 성경 555쪽입니다. 열왕기상 21장은 물론 그 앞에서부터 이 아합 왕이 나오는데요, 북이스라엘 왕입니다. 여러분 아합 잘 아시죠? 제가 성경을 보건대 한 번이라도 제대로 신앙생활 한 꼴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있었죠. 그런데 본인이 왕이 되자 850명의 거짓 선지자를 안 키웠습니까? 그것만도 때리지게 되죠. 그리고는 21장은 나봇의 포도원에 가서 결국에는 자기 아내 이세벨을 통해 그 나봇을 죽이고 강제로 포도원을 빼앗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아합에게 경고하십니다. 그게 21장 20절 21절 나오죠. 네가 너의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자신을 팔았단 말은 영혼까지 우상에 다 바쳤다는 뜻입니다. 네가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려 너를 쓸어버릴 것이라. 그러자 27절입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회개하고 있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참 제가 아합을 보니까요, 완전히 쫌생입니다. 쫌생. 남자답지 않은 거 있죠. 회개하는 모양만 좀 보였습니다. 죽는다고 하니까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죠. 풀이 죽어 다니더라. 28절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여러분 같으면 이 아합을 제대로 겸비했다고 인정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리 안 합니다. 연기하고 있네 이러겠죠. 하나님은 내 앞에서 겸비하구나,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물론 그 후대가 나중에 망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면 뜻을 돌이키시고 나를 받아주십니다.
오늘 주의 뜻을 이해하기로 결단하고 남은 생애를 전도자로 사시기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해하는 온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